예레미야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 BC 586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에 대하여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일깨우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제일 끝부분인 10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의 멸망의 원인을 간단하게 조명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원되어 우상에게 제사됐습니다. 또 산당에 가서 어린 아이를 유아를 희생의 제물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너 더 이상 중재하지 말아라. 그 사이에서 너 나를 향하여 기도하거나 뭐 용서해 달라거나 그런 중간 역할을 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10장에 넘어와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창조자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제 이 백성이 죄악이 꽉 찼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택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택하고 거기에다 대고 빌고 거기에다 모든 삶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10장 2절에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열방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취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신다면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있지만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겠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삶을 따라가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과 열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내 짐꾸러미를 꾸려라.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피난 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무서운 선언을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릴 거다. 여러분 보따리를 싸라. 그 말도 무서운 말이지만 내가 너를 내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게 할 테니 어서 간단하게 꾸러미를 꾸려서 피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제일 먼저 하는 처방이 뭡니까? 참아야 돼. 참을인자 3개면 모든 일이 해결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기서 버텨.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면 살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인내하라고도 버티라고도 말씀하지 않고 이젠 꾸러미를 싸라. 보따리 싸서 얼른 이 땅을 떠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언한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기울어져서 이제 큰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이게 우리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백성으로서 그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은 보따리를 꾸리고 내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얘기를 한다면 온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떤 건 내가 저항을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감기 같은 거는 이번 감기는 셌지만 그래도 2달이고 어떻게 버팅기면 나가잖아요. 그러나 어떤 건 정말 암과 같은 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건 내가 내 스스로 싸울 수 없으니까 뭐 다른 것을 공급해도 알 쓰니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보따리를 싸들고 뭐 중환자실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치료를 해야 돼. 참아서 병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버팅겨서 더 화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심지어는 자기의 유아를 우상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상황까지 달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벌은 넌 얼른 탐욕과 우상의 숭배의 땅을 떠나라. 이 열방을 배우지 말고 열왕 모든 백성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보따리를 싸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피난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려라. 뭐 거기 바리바리 싸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만데 생각했다가는 너 거기서 죽는다. 두 손 들고 간단하게 챙길 것만 챙겨서 얼른 항복하여 도망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우리는 70년이었습니다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거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어떤 때는요, 우리에게 포기하고 단호히 잘라내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인내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75살에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셨죠. 부르시고서는 야, 보따리 싸라. 이 땅을 떠나라. 너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말 떠났어요. 이게 어떤 땅인데 이 아버지가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땅, 새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나그네로 그냥 떠돌이로 보따리 싸갖고 얼른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여기 있어? 떠나?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결단을 내릴 때 오늘 우리가 내가 결정을 여기 버팅겨? 이 직장에서 내가 끝까지 한번 버팅겨? 아니면 이걸 사표를 써내고 떠나? 그럴 때 성도는 누구나 인생에 서너 번씩 자기의 자리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거 떠나야 될까? 눌러 앉아야 될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조정한다면 내가 이걸 타협을 해? 아니면 한번 받아? 이런 결단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 오늘 이제 성경은 끝에 가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길을 떠나는 이들이라면 어느 순간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우리가 잡아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람의 길로 간 거예요. 사람의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이요. 우상이라는 게 물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탐욕과 정욕에 물든 것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길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보따리를 싸고 결단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에스겔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내 형제, 내 친척, 형제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내던질 거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힌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깨닫게 하리라. 내던진다는 말을 우리 쉬운 말로 패댕이 친다네. 패댕이 친다네. 그냥 보통 이렇게 갖다 옮겨 놓는 게 아니라 내던진다는 건 들어서 땅에다가 그냥 패댕이 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사람이 있는 힘껏 패댕이 치는 건 요즘 보면 그 냉동된 그 동태 같은 거 꽁꽁 언 놈 그거를 깨트려야 될 때 들어다가 몇 번이고 패댕이 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18절에 이번에는 내던져질 거다. 아주 너를 괴롭게 해갖고 너를 하여튼 다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의 사는 방식이 잘못된 방식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으로 섬기지 않고 열왕과 열방이 섬기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패댕이 쳐서 또 우리로 얘기한다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중환자실에 집어넣든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홀로 고독하게 밑바닥에서 살아나가게 하든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이제 19절서부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중상을 당했도다 하죠.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구나 하죠. 내 상처가 심하여 낫지 못할 거다. 이들의 반응은 오늘 야, 이거 우리 다 죽게 됐구나 하죠. 당연하죠.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 쳐들어오는데 지금 거기서 건강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막은 다 무너졌고 부녀들은,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장막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것은 참으로 나에게 고난이다. 내가 참고 참아야 하리라. 정말 슬픈 일이죠. 방성대곡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 일은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아이고 이것도 무너지고 아이고 이 줄도 끊어지고 아이고 내 자녀도 이렇게 되고 내 장막 내 휘장을 칠 자가 없구나.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원망이 처음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유 이젠 차도 없어졌고 아유 이젠 월급도 끊어졌고 아유 이젠 자식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고 아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구나. 내 장막을 도저히 이젠 세울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원망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도자에게 갑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양떼들이 흩어졌구나. 내가 망하게 된 것도 나에게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요, 백성이 곁길로 갔는데 그 백성이 곁길로 가면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뭐 조직에 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사람을 쳐야죠. 제사장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서기관이 바로 가르쳐줘야 되고 왕이 조직을 딱 짜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야,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목자들이 다 둔해서 여호와께 찾지 않고 형통함을 잃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렸구나라는 그러한 상황 판단을 유다 백성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망하려고 그러면 집에 도둑이 들러오면 개도 안 짖는다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뭐예요? 다 맹인이에요.
벙어리 개들이에요. 짖지도 않아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탐욕이 좋아서 그냥 갖다 주는 거 먹고, 어릴 적 얘기지만 그거 먹고 개들이 다 잠들어 버리는 것처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각기 자기 이익만, 자기 먹는 것만 챙기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목자들을 향한, 오늘 얘기하면 목사들을 향한 얘기도 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에스겔 34장이 똑같이 얘기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얼른 주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어느 길이 바른 길입니까? 통탄하고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젠 들을지어다. 마지막 22절에 와서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합니다. 북방에서부터, 이건 바벨론의 북쪽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쪽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가 들려오면 아마 말발골 소리 있을 수도 있고 요란을 떨면서 나팔 부면서 쳐들어오는 소리들,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성읍이 짐승에 거쳐 승냥이의 소굴이 되리라. 망한 자의 특징이 뭐야? 거기 짐승들이 와서 놀고 황폐해지면서 묻혀지는 뼈들이 없이 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망한 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러한 유다를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소리를 우리 몸을 들어보는 것처럼 들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고 이게 다 열방과 우상을 향하여 나가 있으므로 중병이 걸렸고, 이러한 모든 이들 속에 이제 쳐들어오는 소리가 왕왕왕왕 들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제목을 사람의 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러한 삶의 상황을 길게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딱 한 가지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몸도 경제도 나라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혹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삶을 함께 나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간파한 여호와여, 인생이 우상에게 있지 않고 열방 심 있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이 23절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사람의 걸음을 지도함이, 여러분, 우상과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길이 물질에 있다고 볼 겁니다. 그게 9장 20 뒷부분에 있는 얘기들이죠. 물질과 힘, 무기, 용맹함에, 무기가 있으면 이 세상이 다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 그러나 세상의 승패가 사람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내 인생의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길을 인간이 계획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 잠언 16편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사오랴. 나도 내 길을 모르는데
어찌 우상이 내 길을 알아? 그러면 왜 거기 갔다가, 우상은요, 조각한 것, 사람이 빚어 만든 거.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숨도 못 쉬는 게 우상이고요. 우상은 뭐예요? 눈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도. 근데 왜 그 우상한테 가서, 그 점치는 자에게 가서 내 앞길을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자기도 자기의 길을 모른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야, 보따리 싸! 그럼 보따리 싸는 거고, 내가 너를 패댕이 칠 거야! 그럼 우리는 패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가 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죗값을 치르라고 거기 가서 있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서 의의 백성으로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깨달음은 바로 예레미야가 먼저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예레미야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셨는데, 25절 이제 24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는 하시는데, 죄 졌으니까 벌은 받아야죠. 징계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되지 않고 나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채찍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진짜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온몸이 중병이 들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내게 징계와 채찍이, 나로 다시 소생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죠. 아마 이 부분은 시편 6편 1절을 인용한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정말 피난 보따리를 싸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서 이 환난의 때가 나에게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사순절기를 지내시면서 정말 내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인간의 길을 갔다면 거기서 쳐서 보따리 싸서 이쪽 하나님의 길로 옮기게 하실 때, 사순절기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고난주간이 절정이고 그 고난 뒤에 죽음과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로 이 고난의 통로를 지나게 하셔서 부활의 은총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이 사람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너희 조상들인 유다가 이렇게 살아서 이쪽 열방의 길로 가다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어린아이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를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포로 생활 가운데도 승승장구한 믿음의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가정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번영과 부흥이 사람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깨달음으로 극복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 길 나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짐꾸러미를 땅에서 꾸리고 피난해야 될 때도 있고, 내 몸이 상처가 중상을 입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택하고 세상을 탓하는
인생드림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시고 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길에 어느 수렁을 빠지든지 어떤 어려움과 올무에 들든지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나를 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맨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입은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깨닫게 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초의 이념과 분쟁으로 나누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백성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막힌 담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